오늘 주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세기의 성벽 위의 파수꾼 리즈 하월즈처럼. 제목이 엄청나게 크죠? 거창하죠? 설교는 짧을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은 실패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들어서 부르시고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추워요. 약간 추워서 이거 끄면은 또 여러분이 더워져요. 조금 어쨌든 그 중간 지점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 드는데, 일단 기도 시간 좀 키십시다. 그죠? 중보 기도자라고 해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위에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적이 이렇게 올 때 미리 보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성벽 위에 파수꾼은 미리 봅니다. 보급부대가 오는 것도 미리 보고, 하나님이 보낸 공급부이 오는 것도 미리 보고, 대적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미리 봅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그래서 그 성의 안위를 사실은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로서 그런 역할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대적에게 위험을 당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먹고 자기가 농사한 걸 빼앗기지 않고 거둘 뿐만이 아니라 성소에서 이거를 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성소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즐겁게 먹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백성 전체가 누리는 것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의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라. 이게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수꾼의 역할로 사실은 교회는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기도자만 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 인도자만 하는 거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중이 전체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저런 기도는 그냥 특별한 기도자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중보 기도로 부름받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이거 아니까 너희들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같이 전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꼬꼬영이라고 알아요? 꼬꼬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요, 맥락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끊어진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왜 한국에 와 있죠?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DTS 갔는데, 북한 단동지역도 그쪽도 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으셔서 갑자기 한국에 가라 그래. 북한을 품으라는 마음 때문에 왔어요. 그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와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핫하우스 만났는데 북한을 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원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조그마한 도미노를 가지고 한 7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게 10cm 정도, 1.5배 정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래요. 이걸 넘어뜨리다 보면은 정말 제가 그 영상 갖고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강연자가 핀셋을 갖고 요만한 도미노부터 넘어뜨립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넘어뜨리는 건데 맨 마지막 건 이만해요. 그 몇 개 안 되는 것 사이에 요만한 게 이걸 넘어뜨려 버리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도미노에 따라서 사실은 연결되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중보의 업무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엄청난 겁니다. 작은 한 영혼을 붙들고 승리를 일궈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걸 체험한 것은,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것을 넘어뜨는 자리를 얻어가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음성 듣기라는 거, 재수생 때 제가 선교 이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재수생 선교 사역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몰랐지만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전도단을 만나고 체계적인 중보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한 시즌이 있었는데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중에 제 삶에 성경이 되어진 게 뭐냐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말씀. 어느 가나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해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중보기도로 가르치는데 미선자매가 오늘은 이제 좀 미안하지만 예화로 한번 듣게요. 그렇게 기분 좋은 예화는 아니니까 미안하다 먼저 까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 내가 그걸 알아. 그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내가 그걸 알아버렸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게 생겼어. 근데 그걸 내가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렸어. 죽었어.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그 피값은 누구한테서 찾는다? 알고 있는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피값은. 이게 중보기도자의 책임이에요. 무서운 책임이죠. 그죠? 얘 넘어지게 생겼네. 모른 척 쌩깐다. 피값은 내가 받는 거예요. 시대가 엉망진창인데 그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 교회에게 찾겠다는 거나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의 업무를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에스겔이 배워가는 게 중보기도의 원리를 배워갑니다. 3장에는 개인 중보를 가르쳐요. 22장에는 뭘 가르칩니까? 22장에는 도시 중보를 가르쳐줘요. 제가 어게인 107에 사역을 할 때 우리 군대 동기인 우리 갑자기 은택 형제의 군대 동기인 이 희원 이 목사 얘기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친구는 같이 기도 모임을 한 1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모임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감동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YM들 참 문제 많다. 뭐 있으면 자꾸 감동받았대.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좋아하지만 너무 심하게 감동을 받아. 얘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타율이 한 3할 정도면 높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7할 정도는 어떻게 돼요?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근데 맞는 걸 보면 감동이 돼요. 엄청 감동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성숙하게 잘 분별해주고 말씀으로 잘 받쳐주는 게 너무 성숙한 음성 듣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동의가 됐던 어떤 게 있었어요. 한 도시가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파수꾼, 중보기도자. 파수꾼이 있으면 그 파수꾼의 기도로
이 심판 자체가 유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없으면 그 죄대로 심판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에스겔서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묵상한 걸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심판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 마음으로 갑자기 상상이 되는 어떤 장면에 가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심판자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어 있는데 그 클로즈업 되어진 예수님의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고 싶은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의 운명이 되고, 그러니 이 친구가 도시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가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IMI 사역하시 그분이 우리 한국에 그 비디오를 많이 들여오면서 오픈시켜 놨는데 예수전단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비디오가 있어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랑 이게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서 도시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릉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차에 그래서 인연이 된 거예요. 재밌죠? 자, 에스겔은 한 도시 중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37장에 가면 네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중보의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죠? 요 막대기는 북한이고 요 막대기는 남한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진 게 네 손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식으로 얘기하십시다. 북한의 운명과 남한의 운명 연합되는 역사가 중보 기도하는 너의 손 안에, 기도하는 손 안에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중보 기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손 안에서 이 운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4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열방 부흥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 부흥 축제 자주 가죠. 네. 제 삶에 있어서는 퍼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서울여대 사역을 마치고 정릉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서교동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서교동교회를 가느냐. 서교동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오면은 청년 300명을 네가 직접 이렇게 하도록 준비가 됐다. 부사역자 2명에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보내주겠다.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수석 목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안이 돼서 뭐 사택 주겠다, 뭐 주겠다 막 그래요. 정릉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요즘 교회가 좀 어렵다. 근데 왜 굳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올려 그러냐? 담임 목사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랬는데 실무진들과 당회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올려 그러냐? 사택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 다음 년도 목사 한 수 못 줄 수도 있다. 굳이 네가 왜 여기로 와야 되냐? 그러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택지가 2개 중에서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러 딱 들어갔어요.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이게 왜 황당한 거예요. 당장 와라는 서교동이 아니라 지금 행정이 결정이 안 됐다. 너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고 막 분위기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릉교회인 거야. 이게 참 헤아렸어요. 기분이 이상합니다. 3번 기도했어요. 3번 다 감동이 정릉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다렸죠. 몇 개월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는데 한 6개월쯤 돼가지고 응답이 왔어요. 네. 정릉교회 사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정말 어려웠어요. 많은 게 어렸어요. 가정도 또 교회도 시대도 다 어려운 시간 통과하니까 우리 교회 그 교회는 또 특별히 하는 일들이 처음에 온 사람은 일을 안 시켜요. 어떤 것도 안 시키고 너는 네 사역을 하려고 오기보다 먼저 교회를 이해해. 그래서 사역 자체를 안 시켜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부서에서 가만 앉아 있어요. 제대로 배우기까지는 함부로 사용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가만 앉아 있으니까 뭘 했겠어요?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아침에 가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감동이 정말 시대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젊은이들 부흥에 대해서, 도시적인 부흥에 대해서 그런 마음 주시면서 이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날 텐데, 이 기도의 운동은 도시의 기도 운동이 될 것이고, 이 기도의 운동,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이 될 것이고, 이 기도의 운동은 중국과 실크를 넘어가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마지막 시대의 중보 기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되는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종말 마지막 때는 극단적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경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마지막까지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기도해요. 어쨌든 제 마음은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 될 의무만 받고 그랬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거를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은, 이미 그런 일이 나기 전에 97년도부터 해서 제가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리즈 하월즈. 리즈 하월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 기도란 것이, 중보기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예수전도에서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걸 체험을 했어요. 왜 놀랍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뜻이 다 꺾여 나가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먼저 다루는 것이 돈에 대해서 다뤄요. 두 번째 다루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다뤄요. 인간적인 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아에 대해서 다룹니다. 명예에 대해서 다룹니다. 온전히 자기 뜻이 꺾여져서 성령이 온전히 소유가 되어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중보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죠?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은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분 될 때 1시간 아르바이트, 주님 제가 아르바이트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정결한 도구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죠? 뭐 정결한 도구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도구는 되지 못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324시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맞추고 꺾어드리는 자기 비움, 자아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물론 결단의 시간은 어떤 한 기간에 아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 부흥의 시기에는 어떤 분위기, 임재 분위기, 이걸 성령이라 생각했는데 리즈 하월즈는 점점 배워갑니다. 성령님은 인격이란 것을, 인격 앞에 약속하는 거고 인격 앞에 반응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전해 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인격이신 그분 앞에 저는 음성 듣기 하면,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반드시 음성 듣기와 연대해서 정말 성숙한 음성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분 되는 대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전 재수생 때 열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국가적인 임팩트가 있는 사역을 했었어요. 재수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티 오수생인데 많은 일을 했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위대한 일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이끌림 당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즈 하월즈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음성 듣기를 제대로 이제 좀 배우면서 내 좋을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내 감각대로 영성이 아니라 이끌림 당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참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음성 듣기 하는데 삼척에 대해서 전도팀이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음성 듣고 분별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게,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예수 전도단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떤 친구는 산을 보고, 어떤 친구는 바다를 보고, 어떤 친구는 삼자를 보고, 그들은 어떤 한 형제가 탁 무릎을 치는 거예요. 우와 삼척이다. 그래서 말이 돼. 내 속으로 뭐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말이 돼. 그래 삼척을 갔어요. 나는 뭘 봤냐? 눈 감고 기도하는데 삼척은 무슨 망태 지게진 할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무슨 지게진 할아버지가 있어요. 가서 전도팀들이 한 허름한 건물에 들어가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건물은 과거의 교회였고 교회가 쫓겨난 지역,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룻밤을 잤어요. 교회에 어떤 교회 인도한 바지 거기 가서 이제 드디어 이곳 전도해야겠다 하고 하룻밤 자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딱 열었는데 지게진 할아버지가 쫙 지나갑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날 저녁에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말 뭐 처음에는 잔치 벌어지기 전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막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리고 마을 잔치하려 떡 준비하고 과일 준비하고 사람들 오라 그러는데 막 부딪힘이 나타나서 결국 경찰까지 오고 동네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하게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해결함과 동시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리더 형님이 분별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 뒤에서 한참 기도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사라지면서 마을 사람은 다 모여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초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게 됐어요. 공교롭게. 저는 아침에 본 게 있으니까 여기 뭐가 일어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헌신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고 하루 만에 한 교회가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가 생겨 버렸어요. 이게 그 93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역하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할 때와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들을 대학생 때 이렇게 배워가면서 한 도시, 한 지역 정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DTS를 다녀와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나라와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중보의 자리를 얻으십시오. 그 중보의 자리, 개인의 자리가 있어요. 한 사람 두고 기도하라 할 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영적 승리를 얻어내십시오. 파수꾼이 되십시오. 도시를 두고 기도하라, 한 공동체 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얻어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를 당하는 영역도 있어요. 리즈 하월즈는 특별히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때로는 이 사람 이해를 못, 중보기도의 업무에 대한 이해함이 별로 없는 시대에는 이 사람에 대해 되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어떤 서적을 보면 리즈 하월즈가 이상한 사람처럼 써놨습니다. 아주 복음주의 최고 리더들 중에서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김희원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에 같이 하다가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선교도 나가고 중국 가서 사역을 하다가 소수민족 사역을 했어요. 군대 동기잖아요, 그죠? 네, 군대 동기. 소수민족 사역을 하면서 가서 한번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성경을 2년 동안 막 빡빡하게 가르칩니다. 공안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침에는 이제 악기 의도적으로 악기 막 이렇게 다루는 것을 소리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 학원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가르칩니다.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처음에 애들도 꼭 꾀죄죄한 느낌이 들었어. 하여튼 좀 그래요. 제 마음을 볼 때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한 소수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수십만을 책임지는 사람들 되기도 하고 또 적어도 그런 자기 삶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연초에 갑자기 하여튼 2016년도에 중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갈 곳도 없고 비자는 안 나오고 상황은 어렵고 해서 우리 일산광림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보세요. 꼬르꼬르 묻는 사역이 뭔지. 갑자기 이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그곳에서 중국 사역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중국 사역자. 그러니까 중국 사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준비가 돼서 왔잖아요. 이 팀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줌으로 중국인들 대상으로 한 100여 명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근데 올 초에는 하나님이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네팔을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혼 둘이 가기엔 좀 그러시니까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히말라야와 원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작은 거지만 여기서 시작되는 파리 에펠탑 높이까지 가고 몇 번 안 가가지고 히말라야까지 간다. 그 하나에 집중된 사역, 너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거기서 집중해서 사역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연초에 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데 네팔 간다 그러고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네팔을 보여주십시오. 산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인도 식당에 갔는데 네팔도 막 있고 네팔 사진도 우리 사역자들 보면서 그 시즌에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함께 갔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또 파리를 주님께 에펠탑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여정들을 통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이신 게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드디어 네팔을 갔다가 그 젊은이 사역을 보고 나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퍼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를 계속 얻어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코로나 기한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혼란스럽고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럴 때 아프리카 출신의 예배자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어요. 뭐였어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와 역사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역사도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뜻을 발견하기를 계속해서 원해요. 그런 파수꾼이 있기를 원해요. 합정동에 다음 세대 북한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캠퍼스를 향해서 파수꾼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에 좋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형제에게 감동을 줬어요. 리즈 하월즈 집이 이제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너 기도해라. 유업 얻고 같이 계속해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감동도 주니까 이분이 그 리즈 하월즈 기도의 집을 사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도시키고 기도하고 자신도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속에 팔릴 것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만 들어주셨어요. 기독교 지도자에게 팔렸는데 싱가포르 목사님에게 팔렸어요. 이게 자기에게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이게 뭔가 싶고 수년 동안 애썼던 일이 이게 열매가 자기에게는 없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이규대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웨일즈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리즈 하월즈의 무덤을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제가 좀 주선을 해가지고 장소를 찾아가서 함께 봤어요. 제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이게 그냥 무슨 정말 오래된 정말 만나야 될 가족을 만나는 혹은 너무 떨림으로 만나는 첫사랑이 고백하는 듯한 그런 발걸음으로 오셨어요. 떨리고 있더라니까요. 영혼 자체가. 그리고 다 서서 어휴 울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진지한 거예요. 그게 뭐 신경 안 쓴 사람은 별거 아니죠. 그냥 자기 삶을 들여서 수년 동안 애쓰고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차를 타셔가지고 저에게 그날 요 순간에 들었던 음성을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쓴 걸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끝났다. 너무 큰 감동.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그랬어요. 건물이 딴 사람 된 거지 유업이 딴 사람 되거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중보자의 삶을 왜 어떻게 다른 것이 될 수 있겠냐.
건물은 다른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께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리즈 하월즈 책을 읽어보면 뭔가 좀 잘못된 대로 가는 시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비껴 나가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요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리즈 하월즈 그 기도의 집 그 신학교 그 앞에 가 보면은 동상인데 동상 대만이지 동상의 주체는 없어요. 사람이나 양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냐? 책 읽어보니까 나와요. 네가 그 주체다. 네가 모리아로 올라가야 될 그 재물이다. 재물처럼 온전히 자기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가 이 위에 올라올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는 과정을 중보기도자로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리즈 하월즈 책 앞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 세대가 변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리아로 올라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파수꾼과 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대가 수상합니다. 파리 올림픽, 영국 시대적으로 워싱턴 또 뉴욕에서도 이상한 일이 막 굉장히 많아. 시대적 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파수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리즈 하월즈도 이 신학교를 사들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재정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만약에 요런 재정을 주시면 주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어느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재정이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책 소개처럼 돼버렸는데 의도적인 겁니다. 하도 안 읽으니까 꼭 읽으십시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 성령님이 기회를 줄 때 노라고 하면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할 때 오늘은 그런 기도가 왔어요. 온전히 비워드리고 온전한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또 내가 모리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직 겁나고 아직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 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재정, 자, 이런 것들 묶여 있는데 이런 것들의 돌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요 시즌에 경험을 하면서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리어 공급에 대해서 조지 뮬러처럼 리즈 하월즈처럼 이러한 돌파들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 기회들을 올려드리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